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웬만하면 뭐 누구 앞에서 쫄리는 사람은 아닌데 저를 10년 동안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눈앞에 계시니까 쫄려서 멘트가 안 나옵니다.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인생을 알려주셨고 또 신학을 알려주셨고 설교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선생님을 모신 것이 개인으로도 영광이지만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아마 이 시간에 다 밝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큰 위로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먼 곳에서 대구에서 여기까지 이제 달려오셨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박혜근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연성 목사님 이렇게 교회 부임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한 6년, 7년간 전혀 왕래가 없었어요. 저도 연락을 해볼 생각을 못했고 또 우리 박 목사님도 그간에 제게 연락이 없어서 잘 지내겠거니 생각은 했고 그동안의 근황이 어떤지 궁금했는데 한 달 전에 제게 놀랍게 전화가 왔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부탁이 있다 그러면서 고난주간에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던 우리 내 제자 목사님이 또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를 잘 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정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 17년간 신학교에 있다가 대구로 부임을 해서 부임한 그 이듬해에 박 목사님이 그때 신혼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식구가 하나 더 늘었어요. 예지가 그때는 없었는데 그때 잠실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잘리고 난 뒤에 아주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 목양실로 찾아와서는 씩씩거리면서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가 2016년쯤 됐는데 그러니까 벌써 횟수로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7년 지났잖아요.
하여튼 그동안에 한 번도 소식이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좀 한 번씩 왔다 가기도 하고 연락도 하곤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다 묻어주기로 했는데 보니까 목회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 말 듣고 모든 서운함이 다 풀렸어요. 그래서 정말 참 잘했다. 오늘 제가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참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교회 안에 그 어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 신앙생활하기에 딱 좋은 그런 여건,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고 또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보니까 잘 했어요. 내가 학교에 있을 때는 조금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게 큰 보람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푸근한지 모르겠어요.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이 청출어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정말 스승의 보람이나 기쁨이 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것을 보니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면 우리 박 목사님 더 목회를 성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교인들을 위하는 이 한국교회가 바라는 그런 목사님이 되도록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날마다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잘 해나가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이어서 제가 3일간 전할 말씀을 주로 이제 고난 그리고 부활 하늘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재미가 좀 덜할 수도 있고 한데 말씀의 뜻을 이제 헤아린다고 생각하고 저와 함께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시험이나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대개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는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계 안에 있는 우리가 하여튼 어쨌든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나 고통만 주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방금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그런 취지의 해석에 반하는 경험이 있었다고 증언하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말은요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무줄을 당기잖아요. 그럼 쭉 늘어나다가 그게 이 한계를 넘었으면 그 고무줄이 끊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이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고난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까지 주시는 게 분명한 거예요.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할 때가 있죠. 그런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아직까지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좀 더 참아야 돼,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죽을 힘을 다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성경이 비현실적이다라고 들리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반발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죽어야 되나 내일 죽어야 되나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요 화가 나요. 위로한다고 한 말이 도리어 신앙에 대한 오해와 거부감을 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로 인해서 초래되는 나쁜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진의라고 생각하는 그게 때로는 큰 잘못을 불러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견디기 힘든 고난과 좌절과 절망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에게 고난이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고만고만한 시험만 주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주님이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토록 간절하게 찾고 매달리고 의지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못 푸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시련과 괴로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요,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다, 혹은 우리가 감정적인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심하게 다루지는 않으실 거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하나님 나는 이제 못 견딥니다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더 깊은 고난으로 밀어넣어요.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정말 더 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잘 읽어봐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파도 소리와 같도소이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파도가 어떻게 하죠? 한번 철썩했잖아요. 그 다음 또 철썩해요. 파도가 계속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그런 거예요. 신자가 한번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그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도저히 견디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일생에 종종 있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제는 정말 죽는다는 생각을 할 만큼 큰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도 8절에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험의 종류나 강도를 하나님께서 조절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에 맞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도무지 좋아질 가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 유혹을 받아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는 되는 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요.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시험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시험,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필요한 도우심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은혜를 주마라는 약속이에요, 저게.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동시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도 넘치도록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읽었던 본문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위로란 말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10번 나와요. 10번.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가장 많은 반복이 오늘 이 성경 이 장에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위로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쨌든 고난이 많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위로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은 단순히 어깨를 토닥이면서 힘내라고 하는 격려하는 정도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 위로라는 말의 원래 원의는 무언가 하니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하나님이 발휘하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로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예를 들면 고통을 아예 제거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도 해요. 그것도 위로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위로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허락해줘요. 그리고 동료 신자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어쨌든 이 격려의 언어를 듣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해 본 경험이 있죠? 밤새 하여튼 고민하다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앞이 캄캄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확실히 체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나를 돕는 자를 세워주신다고. 그거 기가 막혀요.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내 어머니같이, 내 형제같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태우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저와 가까이 지내던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계셨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 2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아침에 전화를 해서 미국에서부터 한국까지 국제 전화를 해서 꼭 이 전화를 하면 첫 마디가 이거예요. 박 목사님, 박 교수님 이렇게 부르고는 성경 말씀을 읽어요. 시편의 성경 말씀을 읽더라고. 머리를 들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노라. 그러고는 이제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박 교수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격이 없었는데 한 2년쯤 들으니까요, 나중에는 조금 귀찮더라고. 그거 아침마다 전화 오시는데 전화를 또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언제 알았는가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전화를 안 하면 하루 종일 무언가 허전해요.
근데 묘하게 그 아침에 그분의 그 성경 말씀 또 고면의 말씀, 격려하는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게 정말 마음 저변에서부터 말이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게 힘을 주시기도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때로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작용하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주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읽었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5절의 요점은 이거예요. 성도가 받는 고난과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위로는 서로 비례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고난이 크면 그 고난이 큰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만 주시고 우리를 그냥 고난 가운데 버려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걸 견딜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유명한 일화인데 중국의 전도자 위치만 니가 한 번은 꿈을 꿨어요. 이 위치만 니가요, 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늘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거든요. 한 번은 꿈을 꿨는데 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물 위로 바위가 하나 솟아 있어요. 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 앞에 있는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강물이 불어 바위 위를 지나가게 해주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요구하시겠어요? 바위를 치우면 당장은 편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바위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강물이 불어 바위 위를 지나가게 해주소서. 여러분, 이게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고난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많은데 그러나 그 고난 이상의 넘치는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체험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고난 가운데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구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를 즉시 거두어 가시는 방식으로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때로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고난과 도전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거두어 가 달라고만 할 게 아닙니다. 이 고난, 이 고통을 감내하고 능히 이길 정도의 넘치는 위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고난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고난도 있고 위로도 있어요. 고난을 주실 때 반드시 위로를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같이 주십니다. 근데 똑같은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비례하는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 힘만으로는 지극히 작은 고난이라도 스스로 능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다는 자기 나름의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저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 늘 가장 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늘 되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문구는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문구는
유대교인들이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던 기도문에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도 어릴 때부터 유대교인으로 자라났고 랍비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문구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교 회당에서 이 문구로 하나님을 송축할 때는 언제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거기에 결부되어 나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문구를 자기 개인의 체험과 결부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은 언제나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해서만 사용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구를 자기의 개인 체험과 결부시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도 바울은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개인 체험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비라는 말이 나오죠. 이 자비라는 말이 모성애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기가 배가 고프거나 아파서 울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어머니의 자궁이 꿈틀거린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유대인들이 자비라는 말을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 이 라함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자비라는 말인데 이 말의 그 어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자의 자궁, 라함이라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자비라는 말의 이 어원은 어디 있느냐 하면 자궁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 그럴 때 그 자비의 그 어근을 쫓아내려가면 여자의 자궁이라는 말로 가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고대 근동 아시아 지방의 사람들은 애정의 좌소가 사람의 자궁과 창자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두 창기가 아이 하나를 두고 다투다가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청구하는 그 사건 잘 아시죠? 그 산 아들의 음이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두 여인이 쉽게 말하면 아이 하나를 두고 다투는 거예요. 이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옆에 있던 시위대장에게 그 아이를 칼로 반을 쪼개가지고 반만씩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그 아이를 낳은 어미가 했던 말이 열왕기상 3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거기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어요. 그 산 아들의 음이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말이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니 그녀의 자궁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겨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문구의 문자적인 번역은 그 아들을 낳은 자궁이 꿈틀거리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을 알아요. 여러분, 어미하고 아들 사이에는요 특별한 유대 관계가 있어요. 아이를 낳은 엄마의 마음에는 자식이라는 이 해와 달이 떠 있어서 평생 그게 지지를 않아요. 저희 집사람을 보면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애정하고 아들에 대한 우리 집사람의 애정이 천양지 차이예요. 차이가 대단히 나요. 남편은 웬만큼 아파가지고 위중해서 이 중환자실에 실려가도 별로 그 얼굴에 말이죠 걱정하는 기색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배가 아파서 그냥 조금 응급실에 가도 말이죠 정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그 애정이 충분히 짐작은 돼요. 바로 그런 말하자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을
자비라는 말로 표현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오래전에 입대하는 아들을 훈련소에 내려주고 돌아오던 때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 군대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요. 왜냐면 자기가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분, 군대 간다는 게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그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들은 아들이 군대 가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본인이 군대를 안 가봤거든. 그냥 그게 그냥 보이스카우트 뭐 캠프 가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말이죠, 아들을 입대시키고 이제 차를 몰아가지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비가 좀 왔대요. 그런데 운전에 돌아오는데 말이죠, 바깥에 쏟아지는 비보다 자기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내 아들 대신 내가 총을 들고 가서 하여튼 군복무를 한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쏟아져서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말이죠, 군대를 한 번 더 갈 생각을 한다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에 미국 가서 유학하는 동안에도 꿈을 꿨는데 말이죠, 군대를 제대한 지가 한 2년, 3년쯤 됐을 때인데도 어느 날 말이죠, 동사무소에 있는 그 있잖아요, 이 향방이 우리 집을 찾아와가지고 입영 통지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꿈속에서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내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2번 간다는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말이죠, 너무너무 정말 억울하고 낙심이 돼가지고 정말 그러다가 잠을 탁 깼다고. 그 꿈을 미국 가서 2번 꿨어요. 여러분, 군대를 2번 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아들을 위해서 군대를 한번 만약 갈 수만 있다면 더 가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자비예요. 그리고 막 운전해 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는 말이죠, 옆에 앉아가지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컷 자고 나더니 휴게소에서 배고프다고 밥 먹자고 말이죠. 여러분,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그 본능적인 그 강렬한 사랑이 뭐냐면 그게 자비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자비라는 단어를 어디에 붙였는가 하니 하나님께 붙였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그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체험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결국 거절됐다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얼음같이 차가운 분이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나는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별과 별 사이 어디에 보좌를 거기에 세워놓고 그래서 멀리서 그저 내 인생을 방관하는 자로 그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분처럼 느껴지는 데 있죠? 여러분, 바로 그 점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험 속에서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자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괴로워가지고 몸부림치고 뒹굴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 이상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통렬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오해가요 심각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가 모아준 구제연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가 성전의 예배를 드리려고 갔다가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붙잡혀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의 그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의기소침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서 계셨겠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친구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친구가 찾아오면 같이 앉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사도 바울을,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와서 서 계실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있었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뭘 암시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없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담대하라는 말은 힘내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도록 다독이고 위로하는 주님의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위로하고 다독였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체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그날 밤 옥으로 자기를 찾아와서 곁에 서서 자기를 담대하라고 권면해 주셨는데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강건케 했다 그랬어요. 자기로 하여금 일어서도록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을 하여금 일어서서 걷게 만드는, 다시 용기를 내게 만드는, 인생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우심이 없으면 성도가 일생 동안 그 고난의 길을 헤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 그 지점까지 갈 수 없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묘사했으니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어머니가 우리를 위로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엄마가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할 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야, 못난 놈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힘내라, 괜찮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힘드냐, 내가 잘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같이 가자. 괜찮다. 힘내라. 너 얼마나 괴로우냐. 괜찮다. 같이 가자.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냉담한 분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자비롭고 어떤 사람보다 동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괴로운 인생길에서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충성스러운 종에게 그토록 가혹한 고난을 겪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충성된 종에게 왜 이런 모진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왜 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았어요. 8절 9절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하여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려서 낙심하게 될 때에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라고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경적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소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을 하고 있죠. 이러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가 울면서 다녔다 그랬어요. 고난이 많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이후에 보면 짐승과 싸웠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법정에 끌려가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돌에 침을 당했어요. 그 이후에는 3번 태장을 맞았어요. 에베소에서는 폭동을 만났고 도로아를 떠나기 전에는 박해를 받았고 육체의 가시로 평생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평생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우울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 한평생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평생 그 우울증에서 놓이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가 어떤 것 때문에 그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고난을 겪었다고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정말 이제는 더 못합니다.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가 고난당한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당한 고난이에요.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종에게 닥친 일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대교 랍비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 하나님은 선하시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될 수 없는 거죠. 선하신데 무능하시거나 선하지 않고 유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선하시고 유능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고통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하여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은 같이 갈 수 없는 개념이다. 그게 그의 주장이에요.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거나 아니면 고통에서 건져내기를 바라지만 그럴 능력이 없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가 주장하는 바는 이거예요.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은 궤변일 뿐이고 어떻게 설명하든지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에요. 하여튼 고통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고통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놓고 그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다든지 고통에 어떤 순기능이 있다든지 그런 소리는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읽었던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한 고생,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그 절망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통이 우리 삶에서 심오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요. 고통이 우리 삶에 어떤 심오한 통찰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니체가 말하는 말하자면 고통 예찬론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통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고행주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깊은 통찰을 가져오는 역설적인 기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존적 태도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 그것에 바울이 당한 고난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같이 충성된 종에게 무슨 교만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울이 자기를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심한 고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자비의 아버지 위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여기에 자신이 당한 고난의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했지만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재능과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전한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와 자랑과 교만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 다 소멸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뜻이 그의 고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죽음과 같은 절망에 이르는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바로 그런 까닭에 잘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원통한 일이나 모진 시련이 있는 거예요. 헬렌 레시드라는 분이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이 여자의 남편은 5년간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어요. 남편의 주치의가 어느 날 그를 불러가지고 남편이 회복하려면 좋게 20년은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만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어요. 그동안 뭐 병원비를 충당하느라고 재정적으로도 파탄에 이를 지경입니다. 직장도 가정도 생활도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의사는 이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편이 낫겠다는 충고를 했습니다. 그녀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결혼 앨범을 들추어 봅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자기를 떠났어요. 그녀는 소리 없이 혼자 울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내 남편은 폐인입니다. 근데 이때 문득 자기 마음에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던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다 와닿았어요. 그리고는 이런 기도를 썼습니다. 주님, 내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고난받으시고 상처 입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제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부서진 인생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에 대한 의존성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항상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을 겪지요. 이런 절망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돈이라는 하늘이 있고 지식과 배경이라는 하늘이 있고 내 인생, 내 가족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하늘이 다 무너져야 비로소 그 하늘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그의 종도 아니고 그의 땅도 아니고 그의 신하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홀로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다는 각오로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 내가 생각할 때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를 나오던 유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요, 교수인데 월말이 되면 생활비하고 학비를 꼬박꼬박 보내줬어요. 하여튼 꽤 큰 돈을 보내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돈을 이제 은행에 타러 가잖아요. 가는 중에 운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보다 육신의 아버지를 더 많이 의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뭐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입에 발린 소리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진짜로 의지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고 내 가지고 있는 돈이고 지식이고 건강이고 권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오늘 내 손에 많다는 것을 아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은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걷어가실 때 우리는 마침내 좌절하지만, 그러나 그 좌절하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나서 엄청난 재산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은 방목하던 소들이 많이 죽었어요. 산불이 났는데 이 주인이 어쨌든 그 가축들을 말이죠, 줄로 매가지고 산 아래로 끌려고 하는데 이 소들이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이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을 헤치고 살아날 길이 보이는데 이 어미소들이 볼 때는 주인이 가자는 대로 끌려갔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도저히 주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우리에 있는 그 어린 송아지나 어린 가축들만 겨우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산불을 잡고 난 뒤에 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던 어미소들이 거의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자는 대로 따라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꼭 그와 같아요.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해요. 여러분, 배운 사람은요, 좀 배웠다고 나름대로 그 배움에 대한 자기 프라이드가 있어요. 돈을 가진 사람은요, 돈이 주는 이 목에 이 힘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가져서 교만하고, 근데 없는 사람은 뭐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 싶은데,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또 믿고 의지하는 게 또 있어요. 불탄 삼줄 같은 것을 붙들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는 그것만큼 강해요. 돈을 의지하면 돈만큼 강하고, 지식을 의지하면 지식만큼 강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돈과 지식이 자기를 떠나는 날이 와요. 그럴 때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귀하게 여기고 마음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자신이 가장 절박할 때 그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마침내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요. 괴롭고 답답한 일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더 의지하라고 지금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존 신앙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터득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평생 배우지 못해.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중에 인생 승승장구하는 교인들을 봤어요. 내가 겪는 고통에 10분의 1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동안에 모아놓은 재산도 많고
자식들도 다 건강하고 다 편안해,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죠. 그런데 한편은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는 가장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느 날 그러다가 큰 고난 닥치면 말이죠, 그걸 감당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 나이대에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고난을 거듭해서 자꾸 겪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도 배워요. 기도하는 것도 깨닫는다고. 근데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평생 무사안일하게 살다가 어느 날 큰 일을 만나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우치면 좋지만 그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식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너무 고난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고 이 땅에 우리 자녀들만 남았을 때 그 자녀들이 말이죠, 어느 날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고난을 맞이하면 말이죠,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 평소에 고난받는 훈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참깨에서 참기름 뽑는 거 보셨죠? 그 프라이팬에 넣어가지고 참깨를 태웁니다. 사실 볶는다는 표현보다 태운다는 게 더 맞아요. 연기가 나도록 태운다고, 새카맣게. 그 다음에 그것을 틀에 넣어가지고 기계로 으깨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기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도 그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추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어미가 죽으면 고아가 돼요. 뉴질랜드 가보신 분 있죠? 호주 가보시면 말이죠, 사람보다 양이 더 많아. 큰 많은 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양들 가운데 고아가 되는 양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 양들을 다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 TV 보는 것처럼 말이죠, 뭐 이렇게 안아가지고 일일이 젖병 물려가지고 양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양이 몇백만 마리인데. 그런 고아가 된 양들은 어떻게든 젖이 나오는 어미한테 입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양이 말이죠, 굉장히 미혹한 짐승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이 양이. 그래서 이 새끼를 낳은 다른 어미 우리에 고아가 된 양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냄새를 썩 맡고는 자기 새끼가 아니면요 밀쳐가지고, 아니 남아도는 그 쪽 좀 물려주면 될 텐데 물려주지 않아요. 결국 굶겨 죽인다고.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야 저 좀 물려주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아요. 주인은 가서 말이죠, 당장 끈을 가지고 온다고. 그 끈을 가지고 어미하고 새끼를 묶어요. 몸을 묶어 놓는다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한 사흘 나흘 이렇게 묶어 놓으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끈을 풀면 마침내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물린다고. 다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고아가 되면 어미 양에게 입양시킬 때는 설득하지 않고 일단 끈부터 찾아온다고.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가 동원하시는 방법은 고난이에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자기 머리 위에 난 조그마한 구멍이 하늘을 향한 전부였어요. 우리도 그런 구덩이에 던져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은 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난이 허락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원망을 일삼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마스 맥콜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아무도 모르는 시험과 고통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과 단둘이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 해당하는 고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을 가장 많이 괴롭힌 질문이 뭐예요? 나는 의로운데 왜 내게만 고난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새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분명히 너는 모르지만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할 때 욥이 거기에 반발합니다. 야,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면 너희들은 왜 죄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적어도 나만큼 그들도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가요?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욥이 그것 때문에 친구들과도 싸우고 하나님과도 논쟁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침내 왜 자신에게 고난이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해명을 들었는데 하나님 해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었어요. 하늘의 일을 다 보여주고 설명을 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심오한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원하시는 공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도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자녀의 고민, 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건강의 문제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많이 의지하라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합리적인 해명을 구하지 마세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불평 섞인 말로 말이죠. 항의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 고통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못하고 낭비하는 결과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려울 때는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그대로 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는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평소에는 말이죠. 그렇게 쾌활하게 웃고 잘 놀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철학자가 되는 분이 있어요. 왜 이럴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실까? 기도하는데도 기도를 못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크게 넘어져요. 믿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는 일단 생각이 단순해야 돼.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 사도 바울도 오늘 자신에게 왜 그런 고난이 닥쳤는지 끊임없이 캐물었더라면 아마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해명되지 않는 고난이 너무 많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해서 좌절하거나 자기 연민 때문에 불평하고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을 때 이미 고난은 자기의 숙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는 자로 그가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가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 교회는 그를 사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매를 맞고 다니고 돌로 침을 당하고 굶고 헐벗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사도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의 고난은 이방인 교회의 위로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의 고난이 많았던 이유는 박해를 받고 있는 이방인 교회와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굶어본 사람이 아픔을 알아요.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온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생깁니다. 정말 마음이 움직여요. 그런데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고생당하는 사람이 아픔을 잘 몰라.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제대로 못 냈거든. 제가 유학생활하는 동안에 말이죠, 아르바이트를 2개, 3개씩 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학비를 좀 못 낸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주머니 털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제가 알겠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어요. 신생교회가 말이에요, 이제 막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박해가 많고 시련이 많아.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엘리트 신학자, 타고난 리더십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 교회는 그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처럼 박해를 받고 고난을 아는 상처받은 위로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와 사도 바울이 어떤 유대 의식이 생겨요. 일체감이 생겼다고요.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받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성도들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올라온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와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병이 날 정도였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줬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일체감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고난의 교류를 통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나도 고난받고 저들도 고난받았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도 저들을 위로할 줄 알고 저들도 내 편에 서서 내 아픔을 이해해 줄 줄 아는 성도들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체감 속에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박해라고 하는 어두운 시기를 성공적으로 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지금 잘못되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교인들 간에 일체감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극도로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어 가고 있고 고독 사는 일이 너무 빈번해요. 우울증과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물들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고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혹시라도 교회 가면 살 소망이 있을까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더니 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냉담하고 더 쌀쌀 맞아. 교회 가보니까 말이죠, 자랑질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 돈 좀 있다고 그러고 배웠다 그러고 집이 있다 그러고는 목에 힘주고 다녀. 안 그래도 말이죠, 자존심 상하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자신이 너무 실패자 같고 낙오자 같아.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조심스러운데요. 하여튼 교회에 유력한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뭐 교회 역사 알아야 될 거 뭐 있습니까? 그거 뭐 세워진 지 뭐 몇 년 됐고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뭐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내용의 전화를 2번 하고 3번째 했어요. 3번째 할 때 마침내 그 뜻을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이 교회는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유력한 가문과 인물이 있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셔야 되지,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색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저는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 가진 사람, 그리고 없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행사하면요, 정말 상처받고 괴로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리가 없어요.
신자는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랑하지 마시라고. 드러내지도 말고 과시하지도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고독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고생하는 사람을 동정하고 위로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좀 불편한 분들, 이 심신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예배당을 왔어요. 그분들은 이런 본당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다른 곳에 따로 그분들만 한 6, 70명이 모여가지고 TV를 놓고 예배를 드려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본당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소리를 지르고 예배 시간에 또 오줌을 잘 못 가리니까 몸에서 좀 지린내가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오랜만에 예배당에 와서 쫙 빼입고 앉아 있는데 좀 옷차림새가 남루하고 좀 정신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 옆에 앉아서 소리 내고 이러니까 자기 신앙생활에 방해된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러지 말고 그분들 전부 다 뭐 넓은 예배당에 다 오시라고 하라고 했더니 불만이 많아요. 예배 분위기를 흐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 모습이겠어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천대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우대받아야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도 교회는 그들을 환영하고 부둥켜 안아줘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못 살고 못 배운 사람들을 은근히 하찮게 여기고 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조만간에 이 교회에 임직자를 세운다고 하는데, 직분자를 세울 때는 정말 자기보다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위로할 줄 아는 정말 이 자비의 아버지 같은 심정을 가진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세워지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당한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남을 위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은 위로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돕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